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함께 출애굽기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구약 성경 130쪽에 있습니다. 슬라이드 참조하시고요. 또 성경 보시면서 3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31장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불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우리 같이 읽습니다.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을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막의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라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이하를 쭉 보시면 성막과 증거궤 그리고 속죄소와 성막의 모든 기구 그리고 또 상과 그 모든 기구 순금 등잔대와 불을 밝히는 모든 기구 그리고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에 쓰이는 모든 기구들 물두멍과 그 받침 그리고 제사장의 옷까지 심지어 기름과 향수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그 기구들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만들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10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세 가지를 생각하고 또 제가 묵상한 말씀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또 적용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늘 금요일 날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것은요, 성막의 아름다움입니다. 성막의 아름다움, 성소의 아름다움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술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아트의 아름다움, 이 예술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성막이 아름다운 이유, 그리고 또 그 예술, 또 예술가가 또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티스틱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쭉 아름다움이라는 주제, beauty, 미와 관련하여서 이 말씀을 쭉 함께 풀어가며 좀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성소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부터 쭉 31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소와 제사에 사용될 기구들과 가구들을 어떻게 지으라고 쭉 말씀한 다음에 이제 오늘 이 31장의 초점은 그것을 어떻게 만들라? 최고로 아름답게 만들라. 거기에 바로 31장에 초점이 있습니다. 정성껏 가장 뛰어난 예술적으로 가장 재능이 있는 두 사람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질 터이니 그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세워 가장 아름답게, 가장 공교하게, 가장 아티스틱하게 성소의 모든 것들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죠. 여기서 우리가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 정교하다, 아티스틱하다,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며
또 5절 보시면 여러 가지 기술, craftsmanship, 세련된 기술. 조금 펑펑 튀나요? 예, 세련된 기술. 그래서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 또 제사장 의복과 관련하여서 또 정교하게라는 표현이 우리 또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군요. 네.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소를 만들되 실용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미적으로 아름답게 예술적으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게 되죠. 성도는 이 말씀을 통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름다움입니다. 성소라는 공간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예술적으로 지어져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젊었을 때 목회했던 그런 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제가 담임하던 교회의 분위기가 너무 실용적으로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를 이렇게 뒤돌아볼 때 너무 실용적으로 흘러갔고, 또 교회가 좀 개혁되어야 된다는 그런 모토 아래 마치 교회 건물을 조금 하찮게 여기고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마치 교회의 개혁인 것처럼 이상한 그런 생각들이 조금 퍼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느 장로님 한 분이 강단에 꽃을 하지 말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무 비싸다고. 오늘 강단에 꽃이 있나요? 꽃이 없는데 강단에 꽃을 하지 말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다른 데 쓰자고, 그것을 구제하는 데 쓰자고, 다른 데 좋은 데 쓰자고. 그래서 제 생각에 검소한 건 참 좋죠, 성도 여러분. 검소한 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배당에 꽃 하나 올릴 수 없는가? 오늘 믿음의 백성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드리는 그 공간에 화환 하나를 정성스럽게 올릴 수 없는가? 저는 그 질문이 들었습니다. 검소하고 아끼고 좋은 일에 쓰는 건 좋은데 예배드리는 공간에 아름다운 화환 하나를 기꺼이 올려드릴 마음이 우리에겐 없는가? 결혼식 때마다, 장례식 때마다, 개업식 때마다 수많은 꽃들을 가져다 올려놓으면서 강단에 꽃을 올리지 말자는 것, 저는 당시에 그것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이 상했습니다. 낭비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러 모인 공간을 왜 소중하게 생각지 않는지 저는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저는 믿고 있어요. 제가 저의 이런 믿음이 잘못되었다면 성도들께서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공간, 성도들이 함께 친교하는 공간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이것이 개혁되어져야 할 생각이라면 성도들께서 나중에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친교하고 교제하는 공간은 우리의 개인적인 집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교회에 대한 생각은 교회가 아름다운 공간이 되는 것에 대하여 점점 관심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교회가 낡고 올드하고 지저분한 곳이 되어가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집이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옛날엔, 제가 자꾸 옛날 얘기하는 게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성도 여러분, 옛날에는요 교회 건물이 그 마을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그 마을에 교회 건물보다 좋은 건물은 없었어요. 교회 건물이 가장 좋았고 그 다음에 마을의 공공 건물이었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개인 집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의 포인트가 교회가 제일 좋고 화려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교회 건물을 향한 교인들의 애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저도 선배 목사님들에 비하면요, 저희의 선배 목사님들에 비하면 제가 교회 건물에 대한 애정이 부족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제가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적용하며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함께 예배드리며 친교하는 교회의 공간은 중요합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잘못 묵상했다면 성도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더 좋은 그런 어떤 묵상의 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예배의 공간, 거룩한 공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하는 공간, 이 공간을 만들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광야에 있는데 얼마나 힘드니 그냥 대강대강 지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얘들아, 이 온 세상의 창조물이 다 내 건데 뭐 보석으로 가죽으로 그렇게 고생할 거 있냐? 그냥 대강대강 널빤지 붙여서 실용적으로 몇 개 판자 붙여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기술 좋은 사람의 손으로 가장 예술적인 사람을 불러서 가장 정교하게 깎은 보석으로 온 정성을 다해 아티스틱하게 거룩한 장소답게 그렇게 나와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절대로 교회가 커야 하고 교회 건물이 화려해야 하고 교회 건물이 최고여야 한다는 걸 주장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시대적 흐름과 거꾸로 가는 줄은 모르겠어요. 반개혁적인 그런 의미로의 성경 해석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틀렸다면 성도들께서 고쳐주시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어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교제하는 이 공간은 성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성도들께서는 교회의 공간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건물이 어떻게 유지되는가를 보면 교인들의 정성이 어느 정도인가 당연히 드러납니다. 교회의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교인들이 교회를 향한 사랑의 정도와 헌신의 정도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지저분하고 낡고 버려져 있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교회의 건물을 보고 와, 이 교회는 검소한 교회구나, 모든 걸 아껴 좋은 데 쓰는 참 바람직한 교회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교회가 10,000개 중에 하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성도들과 함께 적용하고 싶은 것은 당연히 우리는 선교를 열심히 해야 하고 당연히 교육을 열심히 해야 하고 동시에 우리는 교회를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교회 건물에도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공간에서도 우리는 소중함을 느끼고 내가 내 집의 공간을 꾸미고 고치고 장식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향한 그 교회의 공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자.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저의 적용의 방법과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시거나 틀렸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성소의 아름다움, 성소의 공간의 아름다움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술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Art, 예술의 아름다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종교적인 지도자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아티스트들이 예술가들이 있어야 함을,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할 정도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 예술가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임을 오늘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걸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당연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아름다운 것들을 좋아하십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예술가이며 장인이며 아티스트이며 크래프트맨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예술의 지혜는 인간적인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술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술가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3절 말씀 오늘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자, 누구에게 충만하게 하여? 여기서는 이제 브살렐이지만 나중에 이제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성소를 만들고 그 가구들과 기구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들의 이 예술 혼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들의 이 예술 혼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모세와 제사장과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모세의 입을 통해, 모세의 뒤를 따르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움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창조의 모습이 예술가들의 손과 예술가들의 그 예술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술이 왜 중요하냐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성막의 건축에서 공간을 나누고 가구를 배치하고 또 그 공간을 아름다운 것으로 꾸미고 하는 것은 창조의 일입니다. 이것은 크리에이션, 창조의 일입니다. 예술가들은 창조적이어야 합니다. 창조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땅, 하늘, 바다라는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돌과 나무와 꽃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동물, 각종 아름다운 것들로 그 공간을 꾸미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방법이죠. 건축은 그것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건축은 공간에 관한 것입니다. 공간의 배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아름답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은 하나님의 창조를 흉내낸 것입니다. 예술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모방한 것입니다. 직업적으로 보자면 목회자보다 예술가가 하나님의 성품에 더 가장 가깝게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종교인보다 예술가가 훨씬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에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요. 제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 보이기 때문에. 옛날 러시아나 중국의 공산혁명 때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경계했던 부류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술가였습니다. 종교인들과 예술가였죠. 종교인들은 이해를 합니다. 무신론자들에게 위협이 됐죠.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들을 잡아가두고 죽이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인들과 함께 동시에 핍박을 받았던 그룹이 누구냐면 예술가들입니다. 음악가들, 미술가들, 예술가들이었어요. 아주 위험한 사람들로 취급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공산주의자들이 믿는 것은 모든 것은 물질이고 오직 물질밖에 없는 유물론인데, 그러나 예술가들은 물질 세계를 초월한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상과 정면으로 반대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 예술가들을 핍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음악을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계속되는 찬송의 음악, 그것이 계속해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아트를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티스트 계시면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저는 하나님은 건축을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테리어를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름다운 시간과 아름다운 공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소라는 공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공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브살레를 부르고 오홀리압을 부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이미 인간적으로 볼 때 최고의 장인이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도록 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다한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씀의 영감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처럼 예술가의 영감도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예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에 나와 있는 드문 말씀 중에 한 부분인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술가를 소중히 여기자. 자녀들이 예술하겠다 그러면 밀어주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또한 도전하는 건요, 너무 실용주의적이 되지 말자. 모든 것을 실용적인 것 그 관점에서만 보지 말자. 물론 우리는 실용적인 것 중요하죠. 그러나 실용을 뛰어넘는 아름다움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 초월적인 아름다움에 대하여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관심을 가지시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적용인지 제가 성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성도 여러분, 예술적인 것을 사랑하고 감상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너무 숫자만 세지 마시고 너무 숫자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성도 여러분, 좀 숫자를 초월해 있는 예술적인 것에 성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십시오. 평소에 찬양도 즐겨 들으시고 클래식한 음악도 즐겨 들으시고 또 여러 음악도 즐겨 들으시고 또 시간이 있으시면 미술관도 좀 찾아주시고, 그리고 성도 여러분, 시도 한번 좀 감상해 보시고, 이 언어가 가지는 아름다움, 이 비유가 가지는 아름다움, 이 표현이 가지는 아름다움도 성도 여러분 좀 보시면서 시 하나를 놓고 하고 탄식하실 수 있을 정도로 성도 여러분 좀 예술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숫자에 집착해서 조금 벗어나셔서 우리 성도들께서 조금 더 모든 예술에 있어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은 뛰어난 예술가시라고 믿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천지 창조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모든 예술은 이 천지의 자연을 흉내내는 것만도 못합니다. 이 아름다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고도 아름다운 분이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용합니다. 우리가 좀 더 예술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름다운 것에 좀 더 마음이, 진정한 아름다움, 세속적인 아름다움 말고 진정한 아름다움에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끌려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성소를 아름답게 짓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황홀한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지루하고 따분하고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아니 거기에서 풍겨나는 냄새, 향수, 향기,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온갖 아름다운 것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토록 황홀하고 기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정교하게 만든 금, 은, 노새 기구들, 증거계와 속죄소와 순금 등잔대와 번제단 물두멍 등 모든 아름다운 기구들은 시각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세계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거기다 후각까지 뭐죠? 향수, 향기, 향료, 후각까지. 성도 여러분, 이 후각이 인체, 인간 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을 이 향기로서 느낀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갔어요. 후각이 예민하신 분들은요, 이 후각 하나로 그 기분 전체가 뒤바뀝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시각적인 아름다움 못지않게 최고의 향료에서 뿜어내는 아름다운 향기로 인해서 그 향기를 맡으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의 아름다움을 상상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이토록 황홀한 것인가,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예배가 특권이 되고 예배가 기쁨이 되는 관계로까지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그 안에 쏟아 부으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아름답고 매력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건 놀랍도록 기쁘고 즐겁고 황홀한 일입니다. 아직까지 경건의 시간을 하는 것이 너무나 지겹고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나 괴롭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연습한 프랭크 로박은 1930년 3월 9일 일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난 2시간 동안 제 마음이 주님으로 터질 것 같았는데 그 이상을 마음에 품고서야 사람이 어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하여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할 때 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감격을 경험했는데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있어야 된다니 내가 살아 있을 수나 있을까요?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지루하거나 따분한 일이 아닙니다. 가슴이 터질 정도로 황홀한 일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역시 1737년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숲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친히 체험하게 됩니다. 그는 그 표현을 달콤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꿀송이처럼 그리스도의 임재를 만나는 것은 달콤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신 것과 그분의 놀랍고 위대하며 충만하고 순수하며 달콤한 은혜와 사랑, 또한 그분의 온유하고 부드러운 겸손을 보았습니다. 이 은혜는 아주 조용하지만 달콤하게 내게 임했습니다. 달콤함.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황홀한 일입니다. 가슴이 터지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목격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아름답다? 찢겨지고 피 흘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성도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때 아름다우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시고 상하신 모습에서 우리는 세상적 기준의 아름다움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사야 53장 1절, 2절, 3절, 4절, 우리 구약 1033쪽에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이사야 53장 1절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오실 메시아는 전혀 인간적 아름다움을 지니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가룟 유다가 군호를 맞춰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군인들에게 알려줄 때 키 큰 사람, 잘생긴 사람, 눈이 빼어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사람. 전제는 뭔가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볼 때 다른 제자들보다 뛰어나게 육체적으로 아름답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아주 핸섬하셨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는 핸섬한 사람이니 그를 잡아라 그랬을 거예요. 사울처럼 키가 목보다 하나가 큰 그런 사람이었으면 가장 키 크고 신체가 좋은 사람 그가 예수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키스를 통해 예수님을 알려야 하는 만큼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육체적으로 볼 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평범했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십자가의 아름다움은 인간적 기준에서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1970년대,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어머니의 손만 찍었던 사진 작가가 있었어요. 흑백 사진이었는데 특별히 시장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배에 두르고 바닥에 주저앉아 물건을 파는 어머니의 손을 클로즈업해서 찍은 사진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나는 건 등에 업은 아이에게 짜장면을 먹여주는 어머니의 손. 그 손은 부어 있었습니다. 그 손은 상처가 많이 났습니다. 그 손은 굳은 살 투성이었습니다. 손톱을 깎지 못해 손톱 밑에는 때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을 클로즈업해서 찍었습니다. 그 손을 보는 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그 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매끈한 여인의 손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그 손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의 고통이 새겨져 있고 절대로 사랑하는 내 자식을 배고프게 하지 않겠다는 사랑으로 뭉친 결심이 있고 그 손에는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은 그런 아름다움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지극한 아름다움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다 모아놓아도 결코 100만 분의 1도 될 수 없는 지극한 아름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되었습니다. 우리의 복음성가 중에 Beautiful Savior,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우신 구세주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소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막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오늘 이 성막 성소의 각종 보석과 금과 은과 이 모든 아름다움은 건물의 아름다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 우리는 바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며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에 모인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건물 자체를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모인 이 공간 소중히 여기며, 성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더욱 예배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 교회가 더욱 섬기는 공동체가 돼요. 오늘 너무나 귀한 기도해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고 영원한 아름다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시면서 더욱더 아름다운 성소로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